한번 읽어볼까요? 자, 네모 박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얼마나 그 일을 꾸준하게 지속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속성이 떨어지면 단회적 이벤트가 되고 궁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지속성이 간절히 요구됩니다. 특히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속적으로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기쁨입니다. 잠깐의 쾌락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경험하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을 함께 나누는 것이 봉과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서 지치죠. 처음 우리가 가졌던 마음들 조금 이렇게 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끝까지. 그러니까 바울도 항상 서신서에서 얘기하는 게 있죠. 나의 달려갈 길. 그렇죠? 갈라디아서에도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달려가던 것들을 누가 막아섰느냐.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 신앙을 뭐라고요? 달려나감. 끝까지 달려나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고 끝까지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끝까지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원동력이 되어야 할,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냐면 기쁨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 그렇죠? 그래서 기쁨을 다른 말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잠깐의 쾌락. 그렇죠? 우리가 세상적인 기쁨을 그래서 뭐라고 하죠? 잠깐의 쾌락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즐거움들을 보면 그게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은 즐겁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이렇게 드라마 봐도 여러분 잠깐은 즐겁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드라마 끝나고 나면 어때요? 싹 잊어버리잖아요. 잠깐의 쾌락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될 건 뭐예요? 영원한 기쁨, 지속적으로 가져야 될 기쁨. 우리가 이러한 기쁨을 어떻게 누려 나가야 할 것인가 이렇게 살펴보는 게 오늘 두 번째 과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뒤로 넘어가 보시죠. 자, 주 안에서 기뻐하라 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 열기 보시면 내 삶의 낙은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생활의 질이 높아지면서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관심은 여가 생활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겪으면서 제가 볼 때 더 여가 생활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 전에는 그래도 이제 교회라는 어떤 기본적인 생활들을 지켜 나갔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온라인 예배가 가능해지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한편으로 자신들이 그냥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가 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 이게 되게 많아진 거죠. 그래서 요즘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캠핑이잖아요. 캠핑. 다 그냥 이제 그런 것들에 다 막 중심을 두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하면 여가 생활을 위해서는 뭐예요? 기꺼이 지갑을 열고 통 큰 지출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가 생활을 위해 일을 한다고까지 표현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도 한번 여러분 일단 한번 마음 열기 안에 살펴보는 거예요. 과하지는 않지만 나의 삶에서 위안이 되고 활력이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과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 또한 이렇게 잠깐의 낙을 누리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그래도 한번 나누면서 마음 열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 여러분 보기 보시면 뭐예요? 영화 있죠? 드라마 있고 음악 감상, 체육 활동, 커피, 사람 만나기, 수면, 잠자는 거죠. 그다음에 데이트, 여행,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우리 거수로 한번 볼게요. 거수로. 여러분 이거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도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이 즐거움이에요. 굳이 이거를 막 청교도들처럼 우리는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과하지 않는 선에서는 하셔도 되는 겁니다. 마음 희망사항도 괜찮습니다. 데이트 이런 거요. 자, 한번 해보죠. 자, 나는 영화로 즐깁니다. 두 분 정도 나왔고요. 드라마, 나는 드라마를 드라마 한 3분 나왔습니다. 음악 감상, 아유 다들 체육 활동,
체육활동, 산책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것도 포함이 되죠. 그다음에 요즘 이제 뭐 커피, 저희 또 3층 또 카페가 생겼잖아요. 커피, 커피, 커피는 그래도 좀 대신에 또 사람 만나기, 사람 만나기, 수다 떨기, 플러스 수다 떨기. 그다음에 수면, 수면. 자, 이거 별로 없어. 이거 데이트. 데이트. 여행. 아유, 그쵸. 저희 한번 여행 가시죠. 저희 여행 한번 가시죠. 네. 그다음에 기타 뭐 이제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정말 이런 쾌락 너무 심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어쩌면 희망, 아까 말씀하신 희망 사항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나누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나는 이거 지속적으로 이렇게 누리고 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나는 계속 또 삶의 활력으로 갖고 있다. 이런 것들 같이 좀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찬송 부르신 다음에요. 우리 본문 말씀 있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못 찾으셨으면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익히 아시는 말씀이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아멘. 1번 들어갑니다.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일시적인 기쁨을 주는 쾌락에 많이 집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기쁨인 희락의 열매를 맺으라고 요청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희락을 얻는 비결이라고 밝힙니다.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자신의 삶을 살펴볼 때 이것은 주님 안에서 발견한 기쁨이라고 여길 만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있다면 무엇이었는지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자, 세상의 것은 여러분 쾌락, 일시적인 것이라 말씀하죠. 근데 주 안에서는 뭐예요? 주 안에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원한 기쁨을 누렸던 경험들이 있다면 함께 좀 나누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기 보면 보기들이 좀 있죠. 요걸 좀 참고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보면 내 삶의 소중함과 비전을 믿음 안에서 찾게 되었을 때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그렇죠? 내 존재의 가치와 비전을 깨닫게 된 것. 이것으로 내가 기뻐했던 경험이 있으시면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을 때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것들을 경험했던 체험들, 그때 누렸던 기쁨이 있으면 그걸 또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며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기쁨을 얻었다. 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통해 받는 은혜와 기쁨들 있다면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네 번째, 내 모든 삶의 순간과 방향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을 얻었다. 그래서 삶의 인도하심, 이것을 통해 얻은 기쁨이 있다면 또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내 삶의 소중함과 비전을 믿음 안에서 찾게 되었을 때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제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대부분 보시면 이제 박은복하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아버지가 목사님인가? 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어렸을 때 제 이름이 참 싫었어요. 이게 촌스러워가지고 많이 놀리잖아요. 자꾸 술 얘기하고 아시죠? 그렇게 그려져 있는 거. 그래서 자꾸 그러고 막 이랬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제 이름이 정말 귀한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 이게 값진 이름이구나. 그때부터는 정말 그런 게 싹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촌스럽다 뭐 이런 이름이 다 사라지고요. 내가 주님 안에서 이런 존재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나중에 제가 간증할 기회가 될 건데 제 이름이 또 주어진 게 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귀한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다음부터는 제 이름 자체가, 제 존재 자체가 귀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김숙자 권사님이 이제 저하고 자꾸 눈이 잘 마주쳐서 적극적으로 오늘 나오신 것 같은데, 권사님 같은 경우에 1번에 어떤 게 좀 기쁨을 누리신 적이 있어요? 음. 어. 음. 또 그렇게. 음. 아,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계셨네요. 그때 비가 엄청 왔다고 그렇죠? 아, 그러시군요. 음. 그래서 아마 이런 경험들이 각자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주님 안에서 느꼈던 그 기쁨들을 다시 기억하고 또 그것들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은 이렇게 맞췄다고 한다면 2번 우리 한번 들어가 보죠. 2번 우리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2번 여러분이, 자 시작. 세상의 환경과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가진 특징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은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구원의 감격과 희락은 깊은 연관성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때 기쁨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지금 신앙의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무엇인지 점검해 보고 그 이유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가 어쩌면 과거에 누렸던 기쁨이잖아요. 1번은. 2번은 이제 현재인 겁니다. 현재. 그래서 내 안에 특별히 내 안에 회복되어야 할 기쁨이 무엇인지, 또 더 깊이 들어가면 뭐죠?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되게 회복되어야 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좀 나눠보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것들을 많이 잃어버리셨을 거예요. 그것들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돌아보고 함께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나눠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뭡니까? 감동이죠. 공로 없이 나에게 주어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야 한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그 은혜, 그 기쁨, 감격을 좀 잊어버리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1번에 해당하는 분들은 아마 요게 좀 되겠죠.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넘어 매 예배 때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로 회복되어야 한다. 그래서 좀 아쉽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 좀 아쉬워요. 저도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 진짜 아쉬운 게 뭐냐면 여러분이 찬양을 잘 부르시는지 은혜 받고 있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예. 그나마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박수 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 안 치시면 제가 정말 힘듭니다. 은혜 못 받고 계시는가 보다 이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배 회복,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하죠.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좀 온라인 현장 예배 가운데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서 현장 가운데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좀 나눔하실 수 있으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소망입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하심을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의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간섭하고 계시는가?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내 기도 가운데 듣고 계시는가? 이럴 때 되게 많아요. 의심하고. 특별히 이 코로나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은 우리 성도들 되게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뭐 다들 마찬가지지만 막 빨리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도 많이 듣는 얘기가 기도하다 이제 지치시는 거죠. 같이 기도하자라고 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빨리 뭔가 좀 이렇게 드라마틱한 뭔가가 일어나면 좋겠는데 안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소망을 잃게 되고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같이 좀 나눔하시고
그럼에도 주님이 계속 일하고 계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이거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느낄 수 있는 기쁨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 네. 이번에 우리가 예체능 하면서 여러분 남자들이 모이니까 참 우리 못지 않더라고요. 네. 저희가 당구 대회를 주일날 했습니다. 5시까지 거기를 이제 빌렸는데 이미 모든 경기는 4시 이전에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승패는 다 끝났는데 안 가셔요. 안 가셔요. 안 게임 더 한다고. 그래서 끝까지 빌린 시간까지 다 게임 하시더라고요. 우리 김경천 집사님도 큐대 잡으시더라고요. 한번 쳐야지 이러시면서 충성은 보니까 7시까지 뒤풀이를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기 맞다코 아시죠? 이거 언급해도 되나? 여기서 이제 늦게까지 자기들이 이제 거기서 게임 다 뛰고 여기 와가지고 치킨 먹고 헤어지는데 7시 넘어 헤어지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그 동안에 뭐 남자들 잘 안 된다 했는데 모이니까 이렇게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들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공동체가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만남과 다르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 안에서 허락된 그 기쁨이 있거든요. 그 기쁨은 나만 간직하고 혼자 있으면 절대 이것들이 이렇게 풍성해지지 않아요. 배가 되지 않아요. 함께 공동체 안에 거할 때 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남성 공동체들이 참 이게 좀 안 돼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 좀 많이 회복돼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성 교구뿐만 아니라 남성 교구도 같이 좀 잘 회복되어져서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게 곧 우리 이루는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라 믿고 하나하나 잘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에 이제 28일 저희가 척사 대회를 끝으로 다 마무리가 되어지거든요. 다 나오실 수 있도록 옆에 좀 이렇게 안 가시는 우리 있잖아요. 짝들 가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가 뭐해? 가 이렇게 하시고 우리 게임 참여 안 하셔도 식사라도 하고 가실 수 있도록 한 끼 먹고 와 이렇게라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사하시고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다 권면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의 기쁨 또한 회복되어져야 됨에 대해서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우리가 이 기쁨을 얘기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잃어버렸던 기쁨들을 다시 이렇게 점검하고 나눠보실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은 좀 그렇게 여러분이 좀 나눔을 쭉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3번입니다. 3번 제가 읽겠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주님 안에 있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도 뭐는 없다고요? 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울한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트레이드 마크가 뭔지 아세요? 기쁨이어야 돼요. 웃으셔야 돼요. 우울하시면 그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의 열매는 어디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좌우되지 않아요. 좌우되지 않아요. 이 진리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러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삶을 힘들게 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하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이렇게 상황과 환경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어 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이제 과거의 기쁨, 2번은 우리가 현재 이제 회복하고 다시 가져야 될 기쁨이라고 한다면 이제 3번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래서 다시 회복되어야 될 기쁨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다면 나눠보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보살핌으로 보시면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조절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3번에서 나눈 것대로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염려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님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소원하며 함께 기도로 모임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번에서 나눈 것들을 토대로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 주 또 여러분 셀 모임 좀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교구별로 흩어져서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교구는 여기서 하시면 되죠. 우리 3교구는 저희 공간 룸으로 들어가도록 하고요. 4교구는 뭐 어떻게 얘기된 게 있으실까요? 없어요? 그냥 알아서 잘 모임 저쪽에서 하시면 공간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모이겠습니다. 흩어져서.